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5년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는 한 학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훈련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모든 순서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겨울 방학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봉해리 캠퍼스는 겨우내 삭풍이 나무 끝을 에웠지만은 이제 봄이 왔습니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에 봄이 왔습니다. 이 봄보다 더 기쁜 소식은 우리 신입생들이, 우리 새내기들이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정말 오늘은 우리가 복되고 정말 기쁜 그런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학우들에게,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에게 양광모 시인의 시 봄편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들을 위해 다시 봄이 온다. 피어나라고 그대가 꽃이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반갑대요 한번 하세요. 환영한대요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면 좋겠어요. 그대가 영남신학대학교의 꽃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들에게 보시면서 그대가 영남신학대학교의 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플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령 여파로 올해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나라가 쫙 갈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두고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광장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찬반 대립으로 여러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혹자는 오늘의 사태를 조선시대의 사화에 빗대어서 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오사와 갑자사와, 정말 무오사화 때 영남 살림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렵고 긴 터널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봄은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봄은 오는 법입니다. 겨울은 단지 봄을 위해 있을 뿐입니다.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쓴 추계시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추계시대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엄청나게 도약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과거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렸던 시대를 그분은 추계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칼 야스퍼스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스트롱은 이 추계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릭 호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존재는, 인류는 고난을 겪으며 진정한 창조력을 발휘한다.
내면의 고통과 투쟁을 겪는 그들의 고뇌와 비탄은 위대한 작품이 되어 시대를 초월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는 단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카오스의 시대를 지나면 자동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카렌 암스트롱은 추계 시대가 열리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적 추계 시대가 열리려면 인간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초월적인 차원의 존재를 만나야 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존재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는 일어난다. 이렇게 그분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야 하지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꽃피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제2년 제2월 20일에 시내 광야로 출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거의 1년을 체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신명기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의 길을 기록해라.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삶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의 원리를 꿰뚫은 시인 이문재는 팥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파가 자라는 이유는 오직 쏙을 비우기 위해서이다. 파가 커갈수록 하얀 팥꽃 둥글수록 파는 제 속을 잘 비워낸 것이다. 꼿꼿하게 홀로 선 파는 쏙이 없다. 여러분, 쏙이 꽉 찼죠? 쏙이 꽉 찬 상태로 지난 학교 오셨죠? 지금도 채워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세월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탁월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는 시간, 하나님이 자신을 축소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자신을 제한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후퇴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줌이란 표현을 통해 가지고 신적인 자기 비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워내는 시간이,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키워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민수기가 아닌가.
전통적으로 민수기는 인구 숫자가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의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9장과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삶은,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71년의 역사, 대구고등성경학교 121년의 역사, 하나님께서 쏘셨습니다. 짧게는 제가 취임한 지 1년 6개월을 돌아볼 때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학교임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직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이 우리 영남신학교 공동체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고. 무슨 말씀입니까?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긴 시간 또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왔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대화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영남신학교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영신은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영신의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영신의 역사를 써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길을 내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를 비우는 것이고 신앙의 훈련이고 영적인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영신도,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다만 하루 반짝 은혜로 끝나면은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해야 계속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길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꾀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꾀가 쉴 때에도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모세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함께한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진을 떠날 때에도 머물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진을 떠날 때도 머물 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온전히 주인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분이 함께 해야지만은, 그분이 영신에 머물러야지만은, 그분이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영신 위에 임재하지만은 우리 학교는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 영신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에서 묵상하며 걷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실에서도 강의의 시작과 끝이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식당에서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습이 영신의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플실에서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함께하는 사무실 공기 속에도 기도가 가득 차서 그곳을 찾는 분들이 기도의 신비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 연구동에도 기도의 따스함이 묻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영신은 기도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기 내면을 그저 탐구하거나 자기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저마다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실현되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강구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제럴드 메이가 한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마음이 외치는 소리에 20년 동안 귀를 기울여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태생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그 욕구야말로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갈망이며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전 인류의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발전도 진보도 새로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추계 시대가 도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과 30절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번 한 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 정말 우리 영남신학대학교가 기도 안에서,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실에서, 캠퍼스에서, 도서관에서 어디에서든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저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우리 선지동산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먼저 그 모든 것 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학문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학이 기도의 신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